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시편 103편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딸을 주셔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하는 게 너무 좋고 참 너무 행복한데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보 우리가 셋째를 좀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셋째가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은택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은택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때 학렬이 택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단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택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교사로 이제 섬기던 유치원에 은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개구쟁이고 말을 안 듣는지 은택이 그러면 자기가 그냥 고개가 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지 않으셔서 은택이라고 하는 아들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은택.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 올려드린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은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까물라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총칭하여서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2019년을 결산하고 또 2020년을 예산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있는 절기지요.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결코 복된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여름 문학가인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었어요. 은혜가 익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은혜가 익숙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은 사실 처녀 때에 폐렴을 앓고 폐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정말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우라 미치오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미우라 미치오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위해서
5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완전히 완쾌되어져서 자신을 5년 동안 기다려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해서요, 자기 남편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감사가 시들시들해지더니 그 남편한테 원망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심지어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 제목을 낸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혹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만나게 되어지는 조그만 문제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바른 영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몇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등장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 모든 것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요. 그리고 이 죄의 싹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싹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 문제에 휘둘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여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드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다. 이 은택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시건 주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미시건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하루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시건
호수를 방문하였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 바다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땅의 반 정도쯤 되어진다 그래요. 아, 정말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미시간 호수에서 한 번은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침몰할 때 마침 스펜서라고 하는 대학교의 수영선수가 그 배에 같이 탔었어요. 이 스펜서는 그 배에 침몰하는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23명이나 사람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이슈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LA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질 때 이 토레이는 이 스펜서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이 맞춰졌을 때 이 객석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사님, 여기 스펜서 씨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토레이 박사가 이 스펜서 씨를 강단으로 초청했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백발이 휘어진 이 스펜서 씨가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때 토레이가 이 스펜서 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23명의 사람이나 구해내는 영웅적인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당신의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펜서 씨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구해낸 23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라고 그곳에서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행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기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면 망하였을 텐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옮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지지난달 말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분인데 이분은 유엔 명예대사뿐만 아니라 아주 소프라노로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어질 때 영국에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공연이 웸블던 스타디움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 모든 공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이 제시 놀만의 마지막 무대를 마련해 두었어요. 한 10시간 정도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부분 락 밴드들이 와서 공연하는 동안에 그 웸블던 스타디움은 한 8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광란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제시 놀만이 스폿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서요. 저도 봤어요. 무대에 서는데 이 제시 놀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대 가운데 서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10시간 가까이 세계적인 스타들, 락 밴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은 마지막에 이 제시 놀만이 올라가서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밴드의 도움 없이 아카펠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노예 상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설교자가 되어진 존 뉴턴,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쳤던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카펠라로 아무런 도움 없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3절의 찬양을 부를 때 웸블던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맞춰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광란 가운데 떠들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한 기자는 다음 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를 써냈어요. 웸블던 스타디움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후속적인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택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은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은 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박지영 변호사가 지은 책인데, 이 박지영 변호사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예고에
이 밖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림프선 암에 걸려요. 이 암이 너무 중하여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번 토악질을 시작하면 10시간씩 토악질을 한다 그래요. 이 10시간씩 토악질을 해낼 때마다 마치 모든 장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암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완쾌되어져요. 그가 완쾌되어지고 난 후에 이후로 림프선 때문에 병원을 찾아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완쾌되어지고 나서 서울대학교의 음악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법과로 전과를 하여서 변호사가 되어져요. 그가 이제 변호사가 된 후에 그가 쓴 책이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예요. 저는 그 책의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치유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내 모든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할루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타할루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타할루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로페인데, 이 하로페라는 단어는 마치 구두 수선공이 꼬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꼬매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광야에서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여 일어서서 나를 치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내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셔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꼬매주시는, 우리의 상한 영혼을 붙들어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이 은혜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신 사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고, 이 관이 어떤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어지는 이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완전합니다.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궁휼의 관을 씌워 주세요. 이 궁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이를 가진 여인의 자궁. 여러분,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은요, 자연적으로 모든 신경과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것이 궁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궁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가진 그 산모가 모든 영양분을 그에게 공급해 주고 모든 마음을 그 태아에 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궁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낸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어떻게 궁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혹시 여인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휼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궁휼 때문에 보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가에서 가장 믿을 사람에게 죽임당하였어요. 안가가 뭐예요? 안전한 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한 가옥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죽임당했어요. 비서실장을 어떻게 믿어요? 경호실장을 어떻게 믿어요? 세계제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도 독일이 계속적인 군비 경쟁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 당시에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즈노를 통하여서 진지를 구축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독일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그 모든 길, 350km에 달하는 그 모든 길에 아주 철저한 진지를 구축해요. 그 진지를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탱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만들고 보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다 막았어요. 142개의 요새를 세우고 352개의 포를 설치하고 5,000개 이상의 벙커를 만들면서요, 아주 철저하게 전쟁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독일은 이 마지노선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독일은 취약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프랑스의 군인 80만이 마지노선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프랑스는 항복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노년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인생을 보장하시고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가 5절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 인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절기에 정말 우리 영혼이 감사함으로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세상을 향한 불평이 있고 가족을 향한 절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파멸해서 구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정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고민한 집사님,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온전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택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을 다 쓸어버리는 감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민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에도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정한 감사, 형식적인 감사 아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감사한 심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